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본문이 짧으니까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4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고 또 우리가 삶의 변화로 연결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서울 사람으로 다시 주소를 옮겼습니다. 이제 서울 사람으로 살다가 수원 사람으로 한참 동안 살았습니다. 사는 곳이 아마 고향인 듯합니다. 서울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로 와서는 서울 사람이고 또 수원에 갔더니 수원이 익숙하고 이제 다시 서울로 와서 서울 주소를 또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기뻐해도 되고 기뻐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기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으로 주 6년경 사도 바울은 로마 교도소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에 있을 때 사장상을 받고 유럽에 한번 8박 9일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갇혔던 감옥도 한번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도소에서 자신을 통해 세워진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는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당시 마게도냐는 지방에 속해 있었고 지금은 그리스 동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때 그곳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폭행을 당하고 교도소에 갇히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지진을 통해서 풀려나와 또 교회를 세웁니다. 바울은 성도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기뻐하라는 말을 4절에서는 2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도 성도들은 질병이나 또 죽음, 가난, 여러 가지 실패 등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며 때로는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즉 기쁨은 누구에게나 기뻐할 만한 조건이 될 때에만 가능한 것인데 어떻게 괴롭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기뻐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따라서 이 권면은 아주 때로는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교도소에 갇혀 고통을 받고 있는 바울이 그런 현실을 모를 리가 없는데도 이러한 권면을 한 것은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참 뜻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바울은 기쁨의 범위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주라는 말도 줄임말이죠. 주님 또 주인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죠. 주인님 안에서.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주인님이 되어서 하인을 부리는 삶을 동경하는 그런 위치가 있지만 여기서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종부리듯 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어쨌든 그 기쁨의 범위가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라고 분명히 범위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메아리 살면서 창경원에 많이 놀러 다녔습니다. 거기 걸어올 거리였어요. 그래서 봄이 되면 뻗지를 따먹으러 그 나무에 기어 올라가기도 했고, 창경원은 창살 안에 사자 이런 동물들이 가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동물을 다 이주시키고 원으로 만들었지만 그때는 창경원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동물원에 가면 맹수와 관람자 사이에 울타리를 쳐놓습니다. 이 울타리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듯이 에버랜드에 가도 사파리에 가면 사자나 호랑이, 곰 등물을 관람합니다. 그들을 직접 마주치면 그 다리와 덩치 앞에서 주눅이 듭니다. 만약에 그걸 산에서 맞닥뜨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제가 꿈에서 한번 호랑이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호랑이를 꿈에서 딱 맞닥뜨렸는데 다리가 안 움직이더라고요. 꿈속에서 막 몸은 움직이고 도망가고 싶은데 다리가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렇듯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맹수들은 그 입에 무는 힘과 그 덩치들 그런 거에 비하면 인간은 너무나 약하죠. 그렇듯이 오늘 동물들과 사람들 사이에 쳐놓은 창살처럼 어떠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메슬로우는 욕구 이론에서 세 번째 사회적 욕구처럼 우리가 어떤 소속인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소속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청년 시절 저는 고아원의 아이들을 꽤 도왔어요. 그래서 주일날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오후 시간에는 수원에 있는 고아원에서 애들을 돌봐주다가 저녁 때 되면 저녁 예배 시간에 맞춰서 주일에 가곤 했어요. 한때는 어머니한테 나 고아원에 가서 애들은 도움 안 될까 했더니 어머니가 극구 반대해서 제가 못 들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는 부모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시설증이라는 것이 있어서 발육들이 안 돼서 키들이 작고 또 그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고아만이 아니라 버려진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언제 본인이 버려져 있는 때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부모님한테 버려진 것을 알고 그래서 대부분의 고아원 출신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부모 안에 부모의 그 사랑 테두리라는 것이 우리가 부모님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알 수 없을 정도로 무지 힘들어하고 그렇게 그 테두리 부모의 테두리가 얼마나 귀한지 제가 아이들을 섬기면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 안에서 즉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린 보호받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만족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들의 청소년들과 청년을 간 넘은 때에는 어릴 때는 그렇게 부모를 졸졸졸 따라다니더니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 혼자 있으려 하고 또 부모를 잘 따라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어린 아기처럼 어린 아이 같아야 천국에 간다는 것처럼 그렇게 부모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는 듯합니다. 오늘 4장 1절에는 주 안에 서라 4장 2절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4장 4절에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항상 주 안에서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밖에서 기쁨을 찾으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서 그 경계를 주님 안에서 찾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감사인데
주님 안과 밖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그어놓고 교회 오면 주 안이고 교회 나가면 주 밖이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어린이들한테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일날 너희들이 달리기를 하는데 스타트 라인에 딱 뛰어야 돼. 주일에 스타트를 안 뛰면 중간에 뛰어들어가면 골이 내도 그거는 반칙이야. 오늘 우리들의 삶이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세상이라는 곳에서 세상이라는 것을 뛰어나가는 것이죠. 예배와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말씀을 가지고 바톤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뛰어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한다면 편할 것 같습니다. 주 안과 밖의 울타리가 무엇일까요? 10개의 기둥으로 만들어진 울타리, 성경은 그것을 10가지 계명으로 요약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기 때는 수없이 10계명을 외우라 합니다. 저는 청소년 가르칠 때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외우듯이 교도문 대신 주기도문이 아니라 10계명을 외우게 했어요. 10계명이 아주 머리에 박혀야 되죠. 1계명, 2계명, 3계명.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것이 이 울타리 밖이냐 울타리 아니냐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렴풋이 알고는 있지만 이것이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가지 계명의 기둥들이 하나만이라도 뚫리면 거기에는 악한 영들이 틈탈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교만해질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10계명은 큰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큰 테두리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온전하게 보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면 안 돼, 안 돼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는 보호될 수 있다는 보호장치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통해 주어지는 기쁨은 진짜 기쁨이 아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함으로 주어지는 기쁨은 진짜 기쁨이 아닙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고 누리는 기쁨은 아닌 것이며 부모님께 걱정과 근심을 끼치며 누리는 기쁨은 진짜 기쁨이 아닙니다. 남을 험담하고 비웃으며 누리는 기쁨은 진짜 기쁨이 아니고 간음하며 누리는 기쁨도 결코 아닙니다. 남의 물건을 주었다고 또 횡재 맞았다고 또 도적질함으로 누리는 기쁨도 진짜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것도 남의 물건을 남의 것을 탐내는 것도 탐함으로 취하는 것도 진짜 기쁨이 아닙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 테두리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때라고 말씀입니까? 성경은 항상이라고 합니다. 항상. 청년 시절 섬기는 목사님은 범사에 감사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함으로 결국은 감사함으로 이끄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에 순수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도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외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정말 힘들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 눈물이 나요. 눈물이. 왜냐하면 힘들 때는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를 선포했을 때는 우리 안에 울컥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감사하는 길로 이끌어 주셨던 경험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오늘 항상 기뻐하라 함은 기뻐할 만한 상황과 환경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항상 기뻐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뻐하길 원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의 기쁨을 회복시키고자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자녀를 낳고 키워보면 아기가 이유 없이 울 때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지만 아기의 눈과 마주치고 방긋방긋 웃을 때면 부모는 행복해집니다. 그렇듯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주 안에, 그 눈길 안에, 그 시선 아래, 그 주 안에 있게 될 때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권면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어릴 적 유대인들은 베닷 세퍼라고 해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순종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순종 교육. 다른 것보다 순종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부모가 말했을 때 네 하고 순종하는 교육. 이 순종 교육이 돼야만이 청소년 시기를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 교육을 시키면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암송시킵니다. 알던 모르던. 그래서 청소년 시기가 되면 그 말씀을 가지고 논하게 되죠. 그리고 청년 시절이 되면 그 말씀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많은 박식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거는 특별히 이 암송 교육과 또 이렇게 토론하는 것들, 그것들은 또한 우리가 많이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은 5절에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도록 행동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관용이란 말은 친절입니다. 친절. 이 친절은 모든 사람을 알도록 행동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친절이 10가지 계명을 준수하는 순결한 마음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더 쉽게 나를 통해 나온 이 친절이 투명해서 두 가지의 마음이 아닌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는 친절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친절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쇠어야 하고 주는 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나는 흥하고 주는 쇠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주님 밖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작은 자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나보다 작은 사람, 키가 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 내가 도와줘야 하고 내가 좀 더 양보해야 돼. 내가 더 섬겨줘야 돼. 그를 주님으로 알고 그를 친절을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명문대학은 누구나 가고 싶지만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명문대학의 구성원은 학생입니다. 우리 재건교단과 또 재건남설교회를 명문교회로 만드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옛날 말로 명품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멋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여서 우리가 알려야 합니다. 또한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은 그만큼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학생을 뽑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 수준을 보고 뽑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자녀를 먼저 삼아 모았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쭉 자라서 어떤 사람은 믿음에 머물러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후퇴하기도 합니다. 하여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선전할 것인지 우리는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실력으로 드러나야겠죠. 좋은 대학을 나와서 또 명문대학을 나와서 직장의 요소에 들어가서 그 실력들을 발휘하고 그 위치에서
자기의 실력을 나타낼 때 사람들은 우와 거기 대학 괜찮다 계속 뽑아. 그렇듯이 오늘 우리 재건 남수교회 성도 하나하나가 우리 성도들이 함께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게 승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재건 남수교회를 건물이 아니라 그 건강한 성도 안에 성도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방식처럼 교회를 예쁘게 전화서 성도가 와서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주 안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해서 성도들이 있는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건강하고 큰 교회처럼 여겨질 때 그곳에 성도들을 보내줘서 더해지는 축복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여서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단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이 선포를 예전 버전에는 선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선포, 선전. 이거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에 CF 모델로 삼아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재건 남설교의 CF 모델입니다. 그런데 연예인들이 CF 모델을 하려면 자기의 값어치를 올려야 CF 모델을 할 수 있습니다. CF 모델은 아무나 시키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아, 저 사람이 하는 건 인정해. 괜찮아. 그래서 그 모델 되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비인격적으로 갖추게 되면 모델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재건 교회의 성도로서 또 재건 남설교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CF 모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야 하고 CF 모델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상품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 말씀을 먹고 진짜로 맛있어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인지 맛있는 척하고 즐거워하는 척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금방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행복해야 되는 것이고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섬기는 직장과 사업장의 직원들이 행복하고 또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어둠이 몰락하고 행복하고 평화가 이루어져야 그것이 온전한 CF 모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광고 문화는 저도 카피라이터나 이런 것을 되게 좋아했어요. 이 시대는 이 종교계에서 세상에 이걸 물건을 팔기 위해서 들어와요. 하지만 거꾸로 예전에는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죠. 교회에서 먹을 것들을 주고 글자도 가르치고 그래서 교회에 오면 놀거리들이 있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지만 지금은 문화로 따지면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까? 하지만 세상에서 그걸 알고 이제는 교계나 신앙인으로 들어와서 그런 판촉 행사들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우리들도 보면 문자 세례를 받습니다 라는 말도 있고 행복 전도사 또 불교는 찬불가라는 걸 만들어서 이젠 불교는 산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해지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포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얼마나 더 지금 이때에 맞는 순교자적인 정신과 또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했느냐 또 재건교회는 또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에 오늘 우리는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우리 재건 남수일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전할 친절을 만들어서 지역에 선포해야 합니다.
제번 남수교회 그래 거기 참 친절한 교회야. 그게 어떤 면에서? 그래서 이 지역에 어느 음식점 맛있어.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만의 친절을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만들어가고 그걸 선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랑입니다. CF 모델이 뭐를 합니까? 자랑하는 것이죠. 이 차 정말 좋아. 이 집 정말 좋아. 이거 정말 맛있어. 이거 먹으면 살 빠져. 이렇게 자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듯이 오늘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재건 남설교회 멋진 CF 모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여 5절에 그렇게 친절함을 그렇게 사람들 알게 할 때 5절에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할 때, 주님을 만날 때 문제는 해결되는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친절과 너그러움을 모든 이에게 알게 하는 사랑과 열정을 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세 번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6절에 염려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입니다. 염려, 걱정입니다. 염려의 100% 따지면 염려는 40%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30%는 지나간 일이며 12%는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고 10%는 아직 걸리지 않은 질병이며 또 정말 걱정할 일은 8%인데 그 중에 4%는 해결될 수 없는 일이고 인간이 걱정해야 할 일은 4%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걱정은 실제보다 20배나 이상의 염려를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바꿀 수 없는 일을 수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염려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 염려는 사단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심기운 씨앗의 비유에도 보면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이것을 막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 그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지금 코로나도 이런 부분에 많이 해당합니다. 자신의 방역과 개인의 위생을 철저히 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움직이라는 뜻은 아니고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세상의 기준보다 더 잘 지켜 나가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염려하고 너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는 염려의 두 이상의 관심사를 추구하며 두 가의 길에서 살게 됩니다. 쓸데없는 것까지 부풀려 생각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뭇거립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혹시 내가 이렇게 하다가 직장에서 밑보이면 어떡하나. 그래서 우리는 그 염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행보가 우리는 가는 것이 중단되고도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아내가 싫어하면, 이렇게 하다가 남편이 싫어하면, 이렇게 하다가 우리 부모님이 싫어하면. 조지 물러는 염려는 신앙의 끝이며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염려의 특색은 자신이 바쁘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당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코로나19와 이런 상황 속에서 극단적으로 나가는 것이 그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해? 너 가만히 좀 있어.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그래서 서로 이 사회는 더 나뉘어지고 양극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염려를 찾아서 묵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 머리에서 발까지 아픈 곳을 찾습니다. 몸이 가뿐하면 건강한 것입니다. 어떤 기관을 느끼게 되면 그곳이 아픈 것입니다.
배가 느껴지면 배가 아픈 거고 또 어깨가 느껴지면 어깨가 아픈 것입니다. 삶은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염려하는 자는 폐쇄적이 됩니다. 대체적인 것을 찾게 됩니다. 염려하게 되면. 그래서 사람들은 술과 담배와 안정제, 마약, 게임, 음란물과 또 연예인 등 이렇게 대체적인 것을 찾게 되고 또 염려는 건강을 해칩니다. 하여 잠언서 17장 22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처럼 근심은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유대 격언에 당신 죽었을 땐 벌레가 육체를 먹고 당신이 살았을 땐 근심과 걱정이 좀먹는다 라는 유대 격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기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피조물도 귀히 여기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부일 수 있습니다. 염려가 생기면 목사인 저와 또 중보기도팀에 기도를 부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질 때도 그때는 간구해야 합니다. 간구의 모습은 하나님께 구하기를 강력하게 매달리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부르짖음으로 통성을 통해서 주께 부르짖을 때도 있고 교회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밤 늦게라도 오셔서 문 잠그고 교회에서 고래고래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도 됩니다. 청년 시절에 많이 저는 그랬어요. 직장 끝나고 나면 교회로 와서 아주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기도하는 저 예배당을 나가면 정말 구름을 걷는 것처럼 붕 떠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때로는 금식을 작정하고 기도해야 하고 금식이라는 것은 밥을 온전히 끊는 것도 있고 물도 안 먹는 것도 있고 그냥 밥을 반 공기만 먹고 줄여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미디어를 금식하는 것도 있고 여러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들을 절제하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염려를 넘어설 수 있습니까? 하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두 가지를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할 것인지 아니면 기도하며 감사하며 결정할 것인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이 두 가지 길이 열립니다.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없을 만큼 사람들은 바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염려할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것은 핑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생각날 때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하는 사역과 기도하지 않는 예배와 기도하지 않는 모든 행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염려가 변하여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오늘 우리는 감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갈릴리 사마리아의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 중 한 명만 찾아와 감사했습니다. 그 중에 사람들은 아마 그 9명들은 한 명은 아직 치유가 덜 됐는지 몰라. 더 기다려야 돼. 또 한 명은 치유받는 것 같은데 다시 도지면 어떡해. 또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감사하면 되지. 또 나도 분명히 치유된 것 같지만 우연일 거야.
병 치유의 감사는 제사장이 받아야 하는 거지 뭐. 때로는 우리가 제사장에 가다 치유받았으니 예수님은 별로 한 게 없어. 이 정도야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을걸. 내지는 나는 사실 막 이미 치유된 상태였어. 나는 예전에 나병 걸린 적 이건 진짜 나병이 아니었고 나병 같은 거였던 것 같아. 여러 가지 핑계와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 진실로 감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좋지 않은 추억으로 다시 돌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입으로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 전염이 됩니다. 불평도 전염이 됩니다. 불평을 바꾸어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됩니다. 감사하는 삶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됩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또 은총과 감사가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촛불에 감사하면 별빛을 주고 별빛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볕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햇볕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풍성함을 세어보며 감사하는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은 생명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메마르고 드라이합니다. 내 눈에 눈물이 마르면 신앙생활이 메말라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으면 눈물이 글썽이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정말 목젖이 보일수록 웃을 수 있고 이렇게 감성이 건강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기쁜 일인 자녀가 마음껏 깔깔거리고 웃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또 슬픈 일이 있었을 때 자녀도 같이 훌쩍거리고 울어주면 애들이 그렇죠. 애기 때는 어머니가 울면 옆에서 같이 울죠, 덩달아. 그런데 서로 다르게 반응한다면 그건 속상한 일입니다. 지금 제가 기쁠 때인데 기뻐하지 않고 지금 슬프고 속상해야 할 텐데 속상해야 하는 것은 그건 감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절대 기쁨입니다. 또 지금까지 맛보지 않은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쁨을 맛보았겠죠. 예전에 직장 상사가 그랬어요. 그분은 믿는 분은 아니었는데 세상 살아가면서 아내를 얻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었다. 또 자녀를 얻는 것이, 그런데 가장 슬픈 일은 부모님을 잃는 것이 가장 슬픈 일이었다.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야. 뭐 이렇게 나름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우리가 맛보지 않은 그 이상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성장하며 변화되어 갈 때 우리가 맛보지 않은 그런 그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맛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위로부터로 오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맛보지 않은 기쁨입니다. 참된 기쁨을 알지 못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친절을 모든 이에게 알게 하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염려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 오는 평안과 주님 신 기쁨을 샘솟듯 쏟아나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닥치는 상황 속에서 염려와 걱정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친절을 모든 이에게 알게 하는 우리 재본 남술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